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고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홀로 지고 또 험한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또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기억하실 게 하나입니다. 죄를 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의 몸을 부정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알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또 속죄하다를 뜻하는 하타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험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레위기 4장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해중, 족장, 평민 이 네 개의 그룹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만 또 오늘은 제사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대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하며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바로 온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듯이 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무너지게 되며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많은 모임들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제사장 역시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의 속죄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야만 백성들의 제물을 거룩하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사의 특징은 가장 비싼 흠없는 수송아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에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그는 순식간에 가장 거룩한 공간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손을 얹어서 체중을 눌러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다 넘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가지고 간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다시 가지고 나와 번제단 밑에 붓는 행위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부정한 자인데 이곳에 올라왔다면 이곳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제 삶의 자리 그리고 저의 가정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만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더 크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한 사람의 제사장 때문에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회막과 그 삶의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맡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
이 예배당이 나로 말미암아서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남았던 피들을 다 처리하고 또 나중에는 다시 제일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남은 피를 다 부어버립니다. 더불어서 고기와 가죽들은 또 다른 제사들에서는 제사장이 먹거나 아니면 회중들이 나누어 먹었지만 여기에서 서였던 고기들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다 불태워서 진영 바깥에 가서 다 버려버립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간들이 부정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4장 2절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자복하다는 뜻은 구구사전에서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또 복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아니면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혹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부정이 아닌 거룩한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복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속죄짓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자복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며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경제적으로 힘들면 무엇을 드린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둘기도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가루라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우리의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나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예수님의 언혜의 길을 벌써 구약의 속죄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혜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있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해결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제단에 가면 그 제단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삶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제사장은 죽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덜고 갔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을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로 완성되었고 그 제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나 양은 일시적인 비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그 피는 육체만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가 있으십니까? 만약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속죄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지금 저 혹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속죄제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